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9대 왕인 아마샤까지 살펴보았죠. 각각의 분열 왕국의 왕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데 그는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황금송아지 신전을 세워놓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한 것이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다 이 여로보암이 세운 신전을 섬기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이어서 그 아들 나답이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부하 장수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그 아들 엘라에게 넘겨줍니다. 그 뒤에 엘라의 부하 장수 시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게 되는데 그는 7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하 장수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고는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이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일을 자행합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과 또 그 짝을 이루는 아세라상을 세워놓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동안 통치하고 다시 그의 동생이자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 밑에 부하 장수였던 예후가 이제 그 아합 가문을 완전히 처단하는 장면이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10대 왕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예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아들 손자까지 4대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른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또 그 아들 요아스, 그리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13대 왕 여로보암 2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최초에 솔로몬의 아들이자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 아들 아비얌이 왕위를 이어받고 또다시 그 아들 아사,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른바 여호람은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셈인데요. 우리가 이 여호람 왕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로부터 이 남유다도 바알 신앙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유행하고 있던 바알 신앙이 이제 남유다에까지도 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그 아들 아하시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1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그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예후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하시아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해서 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손자들까지 전부 다 죽였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한 명의 손자 아하시아 아들인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5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7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도와서 이제 바알 신전을 다 허물고 또 바알 제사장들까지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까지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8대 왕 요아스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문제는 그의 다스리는 말년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성전과 왕궁 곳간의 금, 은, 보화들로 그 군사를 달랜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말년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9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다 죽이지 않고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만 처단하고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켰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만 마음이 교만해
빠져가지고 북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도전장을 냈다가 대패를 당하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정적의 칼날에 맞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왕국 마지막 9번째, 우리가 보았던 지금까지 9번째 왕 아마샤의 최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13대 왕까지, 또 남유다는 9대 왕까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성경의 관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자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왕들이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데 성경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왕과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들 왕들 가운데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까지 오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결같은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항상 붙는 수식어가 이겁니다.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다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와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지배하고자 하는 탐욕 속에 빠져서 살았다는 뜻이고, 그것을 왕이 온 나라에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국의 이 왕들은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요? 9대, 9대 왕인 아마샤 왕까지 살펴보면서 전해주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이 관점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라가 얼마만큼 발전했는가, 이런 것을 묻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만 묻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아사랴에 대한 관점도 똑같습니다. 아사랴는 다른 이름으로 우시아라고도 불리는 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대기에 보면은 전부 다 우시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아사랴, 즉 이 우시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인도하는 그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에 아주 힘쓰는 그런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영토도 확장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수축했고, 가축을 기르고 농토를 개량해서 농업 생산량도 늘려서 아주 나라가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군사력도 아주 강해져서 휘하의 정예 군사들만 3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군대는 칼과 창과 방패뿐만 아니고 갑옷과 물맷돌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드문 투석기까지 발명해가지고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사랴, 이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런 아사랴, 이 우시아를 당시 제사장들이 강력하게 제지하면서 만류합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의 이름도 아사랴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왕인 아사랴를 제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 우시야 왕이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내 그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것을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벌컥 화를 냈다가 그만 그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이마에 문둥병이 피어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사랴는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일을 왜 자신이 하려고 했을까요? 짐작하고 있다시피 자기가 왕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까지 다 해서 이 나라의 왕과 제사장, 정치, 종교 권리를 다 잡겠다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그렇게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아사랴 제사장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내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얼굴을 들던 아사랴는 결국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것은 그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한 사람의 예배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바지춤이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을 때는 왕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겠다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피조물, 예배자에 불과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인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받은 그 이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마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보세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 아사랴 왕은 아버지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당은 히브리 말로 바모트인데요. 여기에는 우세와 지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high place, 높은 곳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 탐욕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랴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탐욕적인 마음을 제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마샤는 이런 탐욕과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사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 되는 것처럼 제사장 권리까지 침해했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자족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도 알다시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힘이 센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 더 약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지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도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시고 계속해서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치심을 받게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유다왕 아사랴의 통치 행적을 전해준 열왕기 저자는 이제 관점을 북이스라엘로 돌려서 다시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장은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인 스가랴로부터 시작해서 18대 왕인 베가 왕까지의 이 통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스가랴와 살룸, 머나헴 왕까지만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은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이제 그 아들 스가랴가 14대가 왕이 되어서 6달 동안 6개월 동안 통치한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예후의 4대 후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진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룸은 그보다 더 짧게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또 반역의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7개월 만에 두 명의 왕이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화려한 막을 다 내리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다시피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나라에 평화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괜히 북이스라엘의 도전장을 냈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여로보암이 다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가지고 자기에게 15년을 더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그가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의 이 악한 죄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침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41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의 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평화의 시기에 그저 죄의 쾌락을 즐기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좀 전에 보았다시피 7달 만에 2명의 왕이 바뀌는, 그것도 다 신하의 손에 의해서 왕이 죽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극심한 혼란의 때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이제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때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혼란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 혼란의 때가 돼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과 혼란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서서히 그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계속해서 이 시기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심한 혼란의 때가 오기 전에 서둘러서 주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머나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머나헴은 아주 잔인한 폭군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기가 살던 성읍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와서 이제 살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딥사 성읍의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딥사 성읍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 때는요, 아직 그가 왕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반영을 일으키려고 찾아오던 그 시기인데 성문을 열고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았다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잔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잔인했는가 16절 마지막에 보세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임신한 여자도 안 봐줄 정도면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잔혹하게 해쳤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딥사 성읍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 이런 잔인한 폭군이 바로 머나헴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머나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18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다른 왕들에 대한 평가와 한 가지 딱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평가하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 단어를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악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느껴지십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러면서 항상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스가랴도 또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잡았던 살룸도 그 다음에 그 살룸을 또 죽이고 왕이 된 머나헴도 다 여로보암의 길, 그 탐욕스럽고 악한 길을 따랐다. 심지어 평생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 큰 업적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일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더 인정하고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지만은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를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그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악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주님은 우리가 이룬 세상적인 업적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이라도 목마른 자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냉수 한 그릇이 다 떠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들려주는 그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을 앞세우는 그런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런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오직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또 남유다의 왕들이 과연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를 보면서 그렇게 평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욕심을 앞세워서 그렇게 탐욕적인 삶을 살았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 기억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 악한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끝까지 교만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것으로 그 나라를 평가하고 그 왕들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받는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정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은행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은행과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